자주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봤어요. 1988년도 1월에 아내와 저를 이 고양시로 이렇게 보내주시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참 부족한 우리를 이곳으로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땅. 어떻게 보면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일 행하신 거. 만약에 혹 제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정리하고 약수동에 가서 목회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저 강남 성모병원 앞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까? 그렇지 않으면 기성교회 우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할까? 그러다가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런 어떤 캐치플레이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저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부부를 보내사 그 화평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졌고 또 귀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옆사람과 우리와 또 저와 이런 만남이 어떻게 있었겠는가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은 담임 목사로서 어떤 설교는 뭐 마지막에 말 참 듣기 싫은데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든 담임 목사 이름으로는 또 여러분과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참 지난 이날 그런 얘기들을 좀 잠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나와 너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의 가정에 부름받은 것, 저도 농부의 아들로 불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나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죠. 가자마자 기근이 들고 기근이 나고 또 이런 피하고 저리 피신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자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꼭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특별히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말씀 상기시키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 지나온 날 삶의 발자할 때 돌아오며 요즘에 제가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단어가 감사.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우러나오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일을 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이번에도 이제 오후에 이렇게 38년의 화평의 발자취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퇴임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했던 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퇴임식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 참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이 그 당시에 주소가 앞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고양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422의 5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신문을 보고 아무래도 이 지역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큰애가 2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신 장모님께 맡기고 정말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구파발까지는 많이 와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파발 지나서 지축, 그 다음에 삼성리로 좌회전하려고 할 때 택시 타고 광화문에서 왔는데 헌병대 검문소가 있더라. 검문 받은 이후에 이제 삼성리로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 길을 지났죠. 그때는 이제
밭이고 논이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오솔길로 이제 가니까 바로 원당이 나왔던 거죠. 이제 정해진 장소에 가보니 그 장소가 뭐 아시는 분들 알죠. 효동상가인데 생각했던 곳보다는 교회 자리로 너무나 부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미도상가 벌써 이제 막 짓고 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곳이 더 훨씬 더 좋겠다. 뭐 제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계약한 것보다 여기가 합당하다, 이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약으로 하고 이제 돌아온 거지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다는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살 집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참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방 한 칸 얻을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여기 제가 와서 이제 제일 먼저 간 게 뭐 잊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성사부동산. 얼마에 얼마 단칸방 얻으려고 있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방은 없습니다. 또 어디가 물어보면 근데 삼화부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딱 보자마자 목사님 내가 돈 빌려드릴 테니까 집 사시겠어요? 근데 처음 보는 이 부동산 그 사장이 저한테 새집 미도 아파트 17평 지금 바로 분양하는 건데 내가 그 모자라는 거 다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목사님 집 좀 팔아서 제 빚도 좀 갚고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 몇 배로 올랐던 거지요. 근데 참 그럼 초기부터 제가 이제 짐을 풀고 점심 식사하는데 친구 중에 그 지인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곳으로 왔느냐고. 그래서 나는 진짜 어느 곳인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어떤 본질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그 동역자 친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왜냐하면 여기 지역은 계시받고 온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데 목사님은 바른 목회 그런 관을 가지고 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1월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뭐 얼마나 생각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 해가 추웠던지. 그래서 이제 둘째 주 1월 둘째 주 정도는 예배 첫소가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지역에 있는 저 일산 쪽에 그 당시 이제 시골이죠. 친구 2살 3살 된 그 큰애를 이제 안고 그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일. 그래서 이제 셋째 주에 드리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이렇게 추운지 그때 좀 잊혀지도 않았죠. 여기 앉으신 우리 윤성근 집사님이 집에서 쓰던 그 방에 쓰던 그 전기 난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거로 이제 이렇게 추위를 달래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때도 있었는데 전 그 개척 시기에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새벽 기도 해가면서 참 그때 바른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그러나 그때가 정말 주의 임재로 가득한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그래도 그때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미도 상가 그 그림을 보면은 23평입니다. 그때 이제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6년간 이렇게 있었는데 첫해, 둘째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게 오질 않아요. 그 신방하고 싶어도 신방할 그런 집이 없고 그러다가 첫 신방 가서 거절당하고 또 제자 훈련을 남자들 다 모아보니까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 성남으로 이사 갑니다. 두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은 그래 목사님 죽었다 깨도 제자 훈련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 남은 그분이 바로 저 윤성근 집사님이에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 하시겠어요? 네, 저 나중에 사람들 많이 오면 그때 제가 제자 훈련 하게. 그러니까 그때 아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안수 집사님 이렇게 뒤에 썼는데 제자 훈련도 첫 번째 실패하고 그 당시에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모였어요. 그 제일 먼저 제자 훈련 일기로 받은 분이 여기 계신 우리 조미숙 권사님. 그 당시에 미도 상가 오늘 여기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윤성은 조현숙 집사님 그런 가족들 또 조영애 권사님도 초기부터 같이 있었지만 또 결혼한 일로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요즘 다시 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천국에 계신 어머님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한 우리 조은한 집사님 그런 부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있는 분들 김진여 집사님 또
그 다음에 그 유림 집사님, 그 당시에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또 현경 권사도 역시 초등학생이었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반주한 우리 김미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또 안순랑 권사님, 또 여보 빠진 분 있어요? 빠지면 시험 들 수 있는데, 이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안순랑 권사님 따님 중에 영옥이도 있네. 유영옥 집사님, 다 그 당시 이렇게 청년,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미도파 출신들, 이렇게, 그게 바로 미도상가 있을 때 거기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튼 제자 훈련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23편이니까 굉장히 비좁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건물 세우는 거나 그런 데 목적을 두지 않았지만 더 넓은, 선교 지역이 넓은 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에서 54번째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간 곳이 대명상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2년 동안인데, 그때 캐치플레이즈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저 지역 원래 89평을 분양받았지만 아래층까지, 또 때로는 지역의 상가들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뭐 이렇게 1000명 가까이가 되어져요. 주일날이면 이제 주차 그런 관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좋아했는지, 그때도 그분들 하는 얘기 가운데, 목사님, 이 화평교회 자기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시험 들었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여기 성도들 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고, 너무 성도들이 좋다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두 가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에. 한 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고, 한 분은 화평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소리 들을 때 뭐 기분 안 좋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조심하라고 그런 표현을. 그럴 정도로 교회가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이제 세 번째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화정동, 이렇게 그 화정 아파트, 거기 가서 이제 한 1,500평에 한 300평 정도 또 시땅해서 한 1,800땅 위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뭐라고 할까, 한 해에 뭐 200명, 300명. 그러나 저는 결코 그 부흥되어지는 것이 즐겁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서 많이 비대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주년 때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흩어져야 되냐, 모이냐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2020 비전을 그때 이렇게 제시했어요. 20주년 때, 2008년도, 2006년도에 화정동 이제 예배당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2020 비전을 그 당시에 제시했는데, 제가 2020년도에 여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제 고민이 뭐냐? 이제 교회를 흩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8교회를 부목사님들 중심해서 흩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9번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목회 38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외로웠고 참 어둡다는 표현은 안 하고 싶어요. 참 힘들었던 때가, 바로 추웠던 때가, 참 32년 목회 사역을 하고 사랑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을 뒤로 하고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 땅에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한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완전 목회자들이나 기타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바닥난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 속의 영향력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설립한 그런 교회지만 사명감, 오직 사명감이죠.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모님한테 허락받았느냐고 꼭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같이 해주었고, 더 오히려
이런 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옆에서 많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 당시가 참 많이 힘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저를 따라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립개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이 나가는. 그래서 분립개척도 힘든 일이지만 이 담임 목사가 개척원교회 나온다.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뭐 제가 지나간 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뭐 대단하고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직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조기 은퇴하고 이제 PT 사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년 더 하고 PT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옛날부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한국교회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비전을 옥하는 목사님이 가지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 퇴임 소식을 이렇게 알렸더니 그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저한테 이렇게 우위로 격려 이렇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는데 옥 목사님도 조기 은퇴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 전국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돌보고 성리, 그러다 몸이 연약해서 이제 일찍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셨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화평교회나 이 교회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면서 한국교회나 지도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거, 꿈을 꿨던 거. 그래서 저는 그 꿈들이, 그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비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된다.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성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서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어 그런 현장에서 목회해왔고 또 PT 사역도 바로 그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목회자들이 딴짓 좀 하지 않고 제대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 32년 동안 목회했던 열매들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PT 사역의 그런 사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몇 장소에 있었던 그 발자취를 돌아오면 참 어느 때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었는가. 여러분들 때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개척할 때 미도 상가, 또 대명 상가, 또 그 다음에 화정지구, 또 현재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6년의 가까이 기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자마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코로나 3년을 이렇게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저희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우리는 결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젊은 부부들을 중심해서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 많이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목회자들을 하는 제자훈련이나 가정교회 세미나, 그리고 또 제자훈련, 또 각 교육,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과로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 새로 이렇게 등록 오는 분들이나 어르신들까지도 너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 말씀을 이 교회에서 하는 거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르신들도 그러고 젊은 부부들도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제 자신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러나 제가 부족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보면은 그 사역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꼭 보면은 10년 때마다
뭐 비전이 바뀐다보다도 캐치플레이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미도 상가에서 이제 그 대명 상가까지는 이제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그다음에 이제 1900 이제 그 10주년을 맞이하면 또 제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 20년까지. 그다음에 또 이제 20년 되면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본질을 보존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이 변화에 대처했다는 거죠. 옛날 이런 식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해 주셔서 어쩌면 이렇게 10년마다 이런 변화, 본질에 대한 증대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그것도 그렇죠. 38년.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 어떤 모델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 이것도 28년 된 거죠, 시작은. 또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이것도 우리 서정복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2004년도면 일본 땅 누구도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서정복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작은 교회에서 파송 받으면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정복 선교사님 일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30년. 그러나 정식적으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2008년도부터,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자. 그것도 30년 혹은 그것도 18년, 꼭 보면 10년 주기로서 뭔가 계속 변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4대 비전. 그 여기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모이는 게 흩어지는 교회 나오기 전에 2019년도 11월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에 가면 4대 비전,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대 비전을 실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카페. 아까 우리 김현희 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때는 아래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비닐을 깔고 기도를 가질 때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 뭐냐면 지금은 디코피지만 디아스포라 카페, 흩어진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저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딱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한테 여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뭐 한다고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입 꺼내지 말라. 알았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매일 하나님 저 장소를 주옵소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근데 생각지 않은 옛날 지인이 95세 되신 장로님이 사위와 함께 와서 여기에 필요한 선교관 준비하는 데나 일을 하는데 저는 뭐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9년도에 4대 비전을 이루겠다.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디아스포라 카페 지금 해서 벌써 이제 5년 그렇게 됐잖아요. 또 단독 선교사 파송 라오스를 비롯해서 우리 아제르바이잔에 우리 이질리 전하리 선교사님 가족을 파송했어요. 단독 선교사. 또 선교관이 준비되어 있고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목회 38년 동안 올해 몇 명 목표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 마음 가운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공공명은 뭐냐? 바로 내가 퇴임할 때는 좀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500명 정도가 됐으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내가 PT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000이 500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어떨까요? 500명이 넘어갑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감사하다.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책임져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PT 사역도 그래. 이게 보면 보통 남이 가지 않는 길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면 물질이 들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 뭐 이 인테리어 공사해 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뭐 작정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무슨 헌금을 강조하거나 작정 한 번도 하나님이 진짜 이때마다 시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채우신 거죠. 제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니까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설립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잔액이 4만 원 남더라고요. 야, 참. 이 PT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저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빈말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축복에는, 구원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이제 제가 오늘부로 담임 목사에서 후임 목사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지난 우리 7월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00m에서 49년 만에 최우승한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바로 100m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바톤 터치를 잘했다는 견고한 바톤 터치. 저는 이제 오늘부로 우리 유성룡 목사님에게 바톤을 이렇게 터치 넘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이제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만 또 여러분이 옆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자고 우리 함께 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동역자들. 또 여러분들이 다 그걸 보완해 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우리 이 퇴임식 준비하는데도 우리 동역자들이 밤을 지새워 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다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아주 은사가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다 제가 생각했던 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해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도 약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된 거죠. 유 목사님도 이 약점이 있어요. 아쉬운 분. 정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여러분이, 내가, 우리가.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이제 광야를 걸쳐서 마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부로 우리 유성룡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유 목사님과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또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팀을 앞에 두고 옛날 교육전사 시절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정말 그때만큼 제가 열심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태웠던 적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이제 뭐 대학 교수로 또 PD로 또 뭐 등등 여기저기 기업에서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만나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퇴임 소리를 듣고 오는 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어쩜 이렇게 별 다를 바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40년 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에 그 찬송가 주제가 뭐였느냐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보면 가사가 그런 찬양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되. 그 당시에 작년부 못지않게 학생부가 막 부흥이 되었어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형제로부터 그 40년 전에 목사님 주제가였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 열정이 막 일어나고. 근데 오늘 우리 현실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유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하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수는 주님 품일세. 그 얘기를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구나. 이제 진짜 여호수아 본받아. 주님이 이렇게 막신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 어떤 경험으로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 동역하는 거.
모세에게도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유 목사님에게도 정말 동역자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전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3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게 새벽 빼고도 아마 한 4,00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000번 정도. 뭐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성경의 원리와 정신 따라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가 참 중요한데, 여튼 그러나 4,000번 이상 설교하면서 항상 주제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복음. 그래서 지금 제가 퇴임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을 이제 한 10주 가까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원천이요, 바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어떻든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해서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것. 구원의 그 주권이, 주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 이것이 거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총동원해서 합동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이 구원에는 삶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제가 38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요약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소원,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부족해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목회가 행복하더라. 사는 게 행복하더라.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려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여러분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그런데 목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까? 그 나라를 위해 살까? 그 영광을 위해 살까? 그 뜻을 위해 살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곤고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런 그 신앙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